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라입니다. 본문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온전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충만, 영어로 overflow입니다. 이것은 잔에 물을 부었을 때 잔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흘러 차고 넘쳤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충만했던 이유는 여자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에 대해 들었고 또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첫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관해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듣고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겉옷만 만질 수 있다면 여자의 믿음대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옷가를 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방해 요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방해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극복해야 할 방해 요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 극복해야 할 방해 요소입니다. 첫째,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자신에 대해 극복해야 할 방해 요소는 인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나 주변에 많은 인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 영화, 어떤 볼거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TV, 인터넷, 유튜브, 영화, 볼거리가 많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볼 게 없었습니다. TV, 흑백 TV 5시에 나오고요. 그래서 동네 약장수만 오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회충약 파는 이 장사꾼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약을 먹여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신비하고, 지금 약국에 가면 1,000원이면 사는데 그때는 회충약도 귀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내에 동춘 서커스단이 오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주일 밤에 예수님 일대기 슬라이드를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다 왔고 어른들도 와서 구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권능은 흥미로운 볼거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묘기대행진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렇게 차력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 하면 많이 봤잖아요. 묘기대행진. 시청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게 다 볼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볼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등 뒤로 가야 합니다. 이 여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자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몸의 건강은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약한 몸으로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예수님 보겠다고 몸싸움을 하고, 여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자는 그 불가능을 극복했습니다. 무엇이 여자로 하여금 불가능을 극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가 불가능을 극복하며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해내더라고요.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마음만 먹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자기 병을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허비해 가며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여자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자의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자의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께 모여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게 했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의 12년 동안의 혈루증처럼 오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죠. 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고 또 수고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이 여자가 가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자처럼 내 병, 내 문제를 풀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병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의지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내 병과 내 문제를 고치겠다는 이 확고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를 작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어이 나가고야 말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말겠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강한 의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방해 요소는 사람들이 여자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날에는 병든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깁니다. 어쩌다 그런 병이 들었어. 안타까워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도 주고 또 좋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약도 소개해줍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피나 고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다 부정한 자로 여겨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했습니다.
유축병 환자의 손에 닿은 질그릇은 다 깨뜨렸고 목기는 씻어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수기 5장에는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 다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소외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군중 중에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욕하고 저주하고 저지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려 할 때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조롱하고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너도 교회 가냐? 너도 예수 믿냐?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 얼마나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았던 넌데 너도 교회 가냐? 너도 예수 믿냐? 저를 아는 친구들은 야, 너가 목사가 됐냐? 야, 너도 목사가 됐냐? 너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저를 보는 눈이죠. 예전에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는, 나를 아는 사람들의 눈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자기들과 달라지려는 사람들을 보면 고깝게 생각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색깔과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럼 색깔이 다르면 여러분 그때부터 배척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혼자 고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야, 같이 어디 어울려 가자 그러면 나는 이제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향락과 쾌락,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도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 하는 자마다 자기를 알고 죄인시하는 그 눈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방해 요소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도 극복해야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크면 그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날 왜 이렇게 낳아줬냐? 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또 사회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며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과 못남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고압적으로 대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큰 소리치고 윽박지릅니다. 자기 우월감에 도취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표현되는 열등감이에요. 숨기고 싶은 그 약함, 연약함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죄인 취급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참 못났어.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되는 존재야. 여러분, 이 마음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잖아요. 스스로에 대해 존중감이 생기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마음이 생겨요. 오늘날 왜 자신에 대해 불만하며 교만하고 자신을 못나게 볼까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만들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인격과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맞이해 주십니다. 넷째,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방해 요소는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저지했습니다.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엄마들을 꾸짖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겹겹이 싸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온 여자가 죄인임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제지할 것입니다. 저지할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자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그 더러운 죄인 여자가 어떻게 고귀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의지를 발휘하여 교회로 왔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제자 역할을 하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수사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녔고 어떻게 우리 교회로 다시 왔는지. 요즘 처음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물잖아요. 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온 분들 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마음에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 태도가 이제 막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다 어디에다 썼니?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거 물어봤으면 탕자는 자존심 상해서 그 집을 다시 떠나버릴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것을 묻나? 부끄러운 각오를 들춰내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문제 삼지 않는데 그의 형, 큰아들이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창기와 함께 이것을 다 먹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이 큰 형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알고 또 그것으로 편견이 되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두 사례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다녀온 목사님은 어머니한테 나 교회 안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교회 안 나가는데, 왜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고 엄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그 놈도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구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만 보았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은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곧 먼저 믿은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 것입니다. 목사와 사모에게도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잘 나가다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나갔는데 또 목사님께 시험 들어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신앙의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빨리 개학을 맞이해서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 때 오늘 설교에 나오는 그 어머니 권사와 아들의 대화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3년의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13년의 이력 중에 부끄러운 이력도 있어요. 짧은 세월의 부목사의 이력입니다. 마지막 한 곳에 있을 때는 횟수로 8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장식을 했는데 부끄러운 이력, 짧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또 부교육자에게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 분은 전임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은근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나 사이에 뛰어들어서 나이도 저보다 좀 많고 늦게 신학을 해서 그때 제가 그 고비를 넘겨야 했는데 못 넘겼습니다. 젊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몇 개월 쉬다가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1년 동안 아주 죽어났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나를 죽이겠다고 그 알코올 중독 되시는 분이 그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젊은 목사가 가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고 그 다음 교회에 또 가서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또 힘들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 교역자 때문에 힘든 것을 다 겪고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걸 넘어야 됩니다. 내게 시험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야 할 상대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파링 상대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참 좋아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갈아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아모스 5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나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다 뱀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거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로구나.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럼 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내 신앙 인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종류의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실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야 내 신앙 인격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저는 이곳이잖아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격을 만지시고,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다룰 것을 다 다루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야 될 산을 넘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거기에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주제로,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려 할 때 예수님에 대해 넘어야 할 방해 요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려 할 때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예수님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과연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왕에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왕이 베푼 잔치와 연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왕이 베푼 연회와 잔치에는 반드시 왕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박대당하고 주인에게 발각되면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인은 왕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12년 동안 치료비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출혈로 피가 고이고 말라붙어 썩었습니다. 여러분, 썩는 냄새 역겹죠. 그런데 그 썩는 냄새 중에 이 시체 썩는 냄새하고 방불한 것이 바로 피 썩는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피 썩는 냄새가 몹시 역겹고 불쾌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혈루병입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옷에 붙고 그것이 말라붙어서 얼마나 썩는 냄새가 진동할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대번에 알아보고 막 밀어버릴 거예요. 냄새 난다고. 지난주 목요일에 노예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녀왔는데 오는데 종로 5가 승강장에 노숙자 노인 한 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평양도의 사무실이 종로 5가 그 여전도의 회관에 있거든요.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한 분 할아버지인데 겨울 모자를 썼습니다. 그때 좀 따뜻했거든요. 시커멓게 다 떨어진 파카를 입고 바지도 찢어진 바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입고 겨울 났는데 그거 벗어버리면 또 어디 가서 그런 옷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입고 있는 겁니다.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못 갖고 안 돼 보였습니다. 아주 깨재재하고 마르고 초췌하고. 저는 그냥 노인 옆에 의자가 비어 있어 앉으려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멀찍이 있는 한 남자가 전철 안이 다 들릴 듯한 목소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순간 제 코에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좀 무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 코에 확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10,000원을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냄새가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도. 그리고 전철이 바로 와서 탔습니다. 근데 노인이 그 남자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버버 하더라고요. 농아였습니다. 농아 노인. 얼마나 참 10,000원 주고 올 걸. 전철 안에 타서. 근데 저도 냄새를 맡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썩는 냄새가 아주 전철 안에 진동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저도 그 냄새를 맡으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멀리 도망갔는데 나가자마자 기차가 와가지고 전철 타고. 누구도 냄새나는 노인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 가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같이 냄새나는 더럽고 불결한 죄인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예수님과 나는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예수님은 나를 초대하지도 않으셨는데, 불결한 내 모습을 보시고 꾸짖고 책망하며 더럽고 엽겼다 하며 물리치시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저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저의 냄새를 향기로 받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국률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역겨운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악으로 얼룩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실 거예요. 보혈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예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왜일까요?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예복이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그런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에 타다가 꺼낸 그슬린 그런 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타다가 이렇게 재가 아주 시커멓게 있는 그 나무. 사탄도 그 자리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다 예수님이 머리에 정한관,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면 주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역겹고 더러운 죄 많은 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딸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려 할 때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넘어야 할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까입니다. 이 의문은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 구원자이신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이 유고 이름이 이란이 아니라 유일한, 아재 개그인데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의인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열등감 속에 있고, 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율법으로 정죄당한 그들을 끌어안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하시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12해 동안이나 고생한 혈루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자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즉시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는 병이 나음을 받고 또 하나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병을 보고 죄인 취급하였고 여자 스스로도 죄인으로 여겨 절망하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육신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다른 여자에게 첫 번째 주제에서 다른 그것은 여자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를 우리가 함께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여자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한 의지로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께 가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침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을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과 또 예수님께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병을 고치겠다는 이 하나님 강한 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어이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겠다는 이 강한 의지, 두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내 병과 내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또한 영혼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